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1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그대가 이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격려하여서 이번 열두 동물붓기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지 아직까지 안 내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올라오니까 오늘이라도 꼭 내주셔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발람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니까 발람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의 종말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발락이 막 화가 나 미칠 것 같죠.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한테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멀리서 불러온 이유는 저주해달라고 불러왔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발람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근데 이 말하는 뉘앙스가 어땠겠습니까? 책망하는 말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어찌 안 하겠냐 이 말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뭐, 나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가 진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그냥 붙들어가지고 이래서 내가 진짜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아시죠? 이런 말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사용받다가 그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지금 그의 영은 정말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죽고 싶은 그의 종말이 진짜 성도다운 종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육신의 소원은요, 여전히 불의에 삭제돼서 지금 발락의 집에 있는 은금에 대해서 막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는 것은 소수만 할 것입니다. 영의 소원, 육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에 통로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온전히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이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되어져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요, 이해는 하지만 속이 너무 상한 발락이요, 다시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혹시 어제 말씀에서 기억나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어제는 누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썼습니까? 발람이 썼죠. 근데 오늘은요, 누가 쓰고 있습니까? 발락. 여러분들, 악인이 친할 때는요, 같이 죄지을 때는요, 둘도 없고 형님, 아우님, 뭐 진짜 동업자처럼 보이죠. 근데 그들의 중심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발람이 원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고 발락이 원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자기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을요,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위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변개시켜서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어 놓으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과 같아서 모래알 같아가지고 셀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발락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어제 본 자리는 이스라엘 전원이 보이는 자리여서 너무 기가 질려서 저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오늘은 끝자락만 보이는데 가서 조금만 보면은 다르게 이야기하겠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입니다. 근데 나를 변화시키기 싫으니까 자꾸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달리 들을 것으로 가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자꾸 바르게 말씀하면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달리 들을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말 해주는 사람 기꺼이 찾아서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고요, 그게 진짜 어리석은 백성이죠. 어쨌든 달리 볼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가서 이제 이곳에서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또 발람은 정말 악하고 어리석죠. 그곳에서 또다시 777 7 재단을 또 쌓고 7마리의 수송아지와 7마리의 양을 가지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는데요, 17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제 또 기대에 막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 가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묻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이제라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전하자 그들이 그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 전한다고요. 또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발락을 통하여서, 발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순종할 마음 없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바뀌기를, 하나님이 회개했냐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정신 차렸냐고 자꾸 그렇게 묻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락이여,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담아서, 지어나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어제도 사실은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 들을 수 없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누가 저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누가 꾸짖겠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도 헛수고 작작 하더니 지금도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진짜 헛수고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은 정말로 외우고 암송하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 날마다 고백하고 이 말씀 날마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놓고 나서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말해놓고 나서는요, 그 앞에서는, 면전에서는 이렇게 딴 말 못하는데요, 항상 후회하고, 내가 미쳤지, 내 입이 방정이야, 왜 그랬을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는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지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저 확 죽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말씀해놓고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도요, 자꾸 고백하면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분 자꾸 삼킵니다. 근데요, 진리는요, 사실 우리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은요, 한 번만 고백해도요, 깊이 새겨집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인데요, 우리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 여러분 인생을 향해 하신 말씀들, 여러분은 혹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그 22장 19절과 더불어서 항상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하나님 나한테 무슨 주신 은사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화의 도구, 아까 제가 샬롬이 뭔지 말씀드렸죠. 내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이 하나 되어지고, 내가 들은 말씀과 행하는 삶이 하나 되어지고, 내가 통로되어지고 나서 사용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통로되어졌다가 그 말씀 닮아가는 사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요.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절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부르심 받고 나서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야곱 속에 허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속에 반역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죄, 허물, 반역, 이런 표현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습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태도에서부터 드러나는 죄악들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반역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줄 알고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역이 가득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놈, 이 구제불놈, 이 썩을 놈, 이 망할 놈, 이 죽일 놈, 자기에 대해서 막 비하를 하고요. 하나님도 참 너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셔, 한숨을 쉬고 계셔, 하나님 화가 나서 진노로 불타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요, 사실은요, 교만의 동의어입니다. 자기를 막 비하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도 아주 지금 낮은 상태인데요,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까놓으면요,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비하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요, 교만과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은 이건 불신앙이죠. 내가 막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요, 사실은 고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역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셨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밑에 사람이 횡령하는 거 알아요. 자기 밑에 사람이요, 막
저기 뭐랄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요, 저건 내 거니까 하고 아예 반역을, 허물을 보지 않기로, 듣지 않기로, 보고서 올라오면 거꾸로 이렇게 내부 고발한 사람, 이렇게 막 학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의롭고 옳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반역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냥 안 보기로 결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의해지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일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에 자기의 친아들을 벌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반역이 보일 때마다 벌하신 당신의 친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과 반역의 값보다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웃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 임마누엘의 본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를 사용하기로 불러놓고 나서는요, 막 한숨을 쉬고 막 속이 터지고 막 얼굴에 막 눈에 막 이글이글 거리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단의 속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꼽혀날 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금동이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금동이 보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 먼저 보시고 예수님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마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에게 있는 의무와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후회함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구원을 받은, 너무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의무, 그러면서도 좀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왕을 부르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끝없이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우리 그 주제 찬송에도 보면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큰 소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89편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귀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과 실제, 하나님 하늘의 왕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 그래서 또 그 나라 백성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거지가 돼야 되는 천국의 네 기둥을 이 구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하늘의 왕의 마음가짐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함. 하나님 나라의 왕의 행동 거지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가짐 역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함. 하나님 백성의 행동 거지가 무엇이라고요? 진실함. 그런데요, 이 정의, 공의, 인자, 진실, 이 전부 다가 사실은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주의 보좌로부터, 주 앞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정의요, 공의요, 인자와 성실인데요, 이 진실인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안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왕을 부르는 소리를 가져야 하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와 진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교회 와서 인상 팍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죄를 보고 인상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기독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자와 진실, 공의와 정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겁게 왕 대신 그분을 향해서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 앞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소리치게 되면요, 여러분, 소리치든 안 치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느끼든 못 느끼든 그분은 지금도 공의와 정의, 인자와 성실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소리치면 칠수록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빛 안에 다니리로다.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주의 얼굴 빛 속에서 다니게 됩니다. 주의 얼굴 빛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주님의 지키심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이 평강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우리가요 종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그 공의,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은 공의는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 때문에, 왕 대신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을 높이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오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우리가 왕을 높이 부르면 부를수록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왕을 높이 부르면 부를수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왕 대신 예수를 높이면요, 그분을 우리 주제 찬송에 보면 아름다운 그의 이름, 놀라우신 그의 이름, 승리하신 그의 이름, 그 이름을요, 여러분들 높이 부르면요,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높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여러분, 한나가 내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내 뿔을 높여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뭐 돈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메시아를 고백할 때, 메시아에 대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요, 이 기쁨을 주시고 이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방패는 왕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시 성경에 우리의 방패 그러면 왕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요. 우리의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메시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2동물북기의 주제가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왕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왕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빛 안에 거하는 이 그 누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논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출애굽시킨 백성들, 우리의 모습을요, 우리의 힘을요, 무엇이라고 발람이 노래하고 있냐고 하면 들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소, 그러니까 잘 느낌이 안 나는데요, 들소가 뭐냐고 하면 버팔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은 버팔로와 같습니다. 시작. 자, 버팔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는요, 2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할 점술이 없고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요, 장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팔로 앞에서, 여러분, 저기 뭐랄까요, 이 힘센 버팔로 앞에서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았거나 이러면 지나가면 다 부서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버팔로와 같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팔로와 같은 힘이 무엇인지 장애가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상이 할 말은요, 진짜 우리가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차 암사자가 될 것이고 수사자가 되어서 죄악을, 사단을 진멸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운명이 사자와 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사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요. 또 미가서 마지막으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 GT에는 5장 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숲풀의 사자, 젊은 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숲풀의 사자, 젊은 사자가 되어서요, 우리가 지나가면요, 밟고 찢고 나면요,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우리가 사단에게 쥐어 터지죠. 왜? 내 영혼의 소원이 분명히 있지만 내 육신의 소원이 내 영혼의 소원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숯불의 사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다. 당신은 나는 숯불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젊은 사자입니다. 절대 대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유다에 속한 자 전부 다가 숯불의 사자,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그런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만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성경의 성경에 가면 유다의 실패에 대해서 예언하지만 동시에 유다의 승리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승리할 자는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자는 겸손한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허물과 이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공로가 없는 줄을 아는 사람이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은, 영원토록 부를 우리의 찬송의 고백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찬송하고 나아가면, 날마다 영원히 송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만드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외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우리 같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여온 성도들마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를 3번 크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